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 말씀부터 33절부터 한번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레위기 14장까지 왔습니다. 레위기 14장까지 왔어요. 자, 이 레위기를 14장, 13장, 11장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우리 14장의 마지막 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면은 꼭 절마다 하반절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놨어요. 가령 예를 들면 14장 54절 말씀부터 이해 보면은 그 전에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정리해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래. 곧 옴과 의복과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 13장 부분에 있는 겁니다. 13장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뼈다락지와 색점이 어느 때 부정하고 어느 때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보세요. 지금 뭘 말해요?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이런 것들의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14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따라 볼까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앞에 부분들을 꼭 해주고 나가거든요. 이게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정리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14장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11장은 뭡니까? 11장. 예. 11장은 뭔가 10일이에요. 세워지는 것 같죠? 11장에는 뭐예요? 11장부터는 먹는 겁니다. 네,
먹는 것의 규례예요. 부정의 규례가 세워지잖아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될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1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11장. 그러면서 이 먹는 것에서 뭐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 즉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욕심은, 제사장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먹는 것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12장은 뭡니까? 12장은 산모의 규례, 산모 출산이잖아요. 12장은 산모 출산입니다. 자,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피의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피가 사람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밖으로 나올 때 그게 죽은 피가 돼요. 그리고 죽은 것은 반드시 뭐예요? 죽은 것은 부정입니다. 사망은 부정이에요. 여러분 그 교훈을 잘 알아라 그랬어요. 13장 보겠습니다. 13장은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자, 13장에서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오늘 14장 하반절에서 쭉 얘기하는 것처럼 피부병이에요. 첫째는 뾰루지. 피부에 뾰루지가 나면 점검하라. 그 다음에 나병.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기. 뭐 등등. 또 화상도 있고요. 여러분 옴도 있고요. 옴. 그 다음에 탈모. 대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피부에 발생하면, 그러면 이것이 뭘로 변합니까? 나병으로 화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나병으로 와야 되는 게 이게 13장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이 나병이 어디까지? 옷, 또 가죽옷, 또 뭐 어떤 그릇 등에. 지금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 몸하고 건강하고, 예를 들면 건강적인 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실생활적으로 보면 이 삶 속에서도 이것들이 묻거나 번져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접하게 되면 이것마저도 부정된 요소로 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최종적으로 태워버려라. 찢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태워 불살라버려라. 또 하나는 마당에 정결하면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14장. 이번 주간에 14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환자에 대한 규례예요. 무슨 규례? 정결 규례, 정결.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2절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죠. 2절에 뭐라고 시작하는데 14장 2절 보면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래. 자, 지금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가 그 환자가 뭐 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지금요 환자가 정결하게 됐어요. 정결하게 된 날에 규례를 이래하니, 그러면요 지난번에도 피부병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진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7일 격리하거나 또 7일 격리하거나 아니면 너 집 밖으로 내보내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도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최종적으로 부정의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내려. 제사장이 내리는 게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결론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래서 두 번째도 나아도 어떻게 해요? 나았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아도 뭐예요? 데리고 가.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환자를 데리고 갈 것이니. 그러면 나았으면 가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예수님께서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너는 제사장 가서 보여. 이게 율법이에요. 규례입니다. 그래서 보여라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나섰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한 명만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되잖아요.
예. 결국은 뭘 의미해요? 지금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갔더니 정결케 됐네 끝 이게 아니고요. 최종적인 결론의 영적 구원까지 이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세워서 사람의 기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모든 기준은 말씀이고 결론은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결론이 나지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되는 사람은 저는요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쭉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새 두 마리를 새 두 마리 살아있는 새 두 마리를 가지고 가져가되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가져가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가지고 간 사람이 흐르는 물에다가 그 다음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피를 받고 그 다음에 피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우슬조에 찍어서 이 부정한 사람,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릴 때 정결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미 정결됐어요? 그러면 정결의식도 했어요? 정결의식 끝났으니까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첫 번째 정결의식도 끝나고 아니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의식을 통해서 정결 규례에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정결 규례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7일간 7일간 기다려야 돼요. 7일간. 그리고 7일째 7일 이후에 쭉 말씀 보면은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지금 밀고 7일간을 기다려가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7일간을 기다리다가 일곱째 날에는 모든 털을 밀고 그랬어요. 털을 밀고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등등등 이렇게 다 합니다. 몸을 씻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그 관계가 이걸 알아야 된다. 10절에 보면 뭐라게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지금 보면은 8일째 되는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8일째가 되는 날은 새로운 날, 새로운 부활의 날, 안식구 첫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문제는 없겠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7일로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의식을 털을 깎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다 정결하게 했으면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7일 후에 보니까 환자가 다시 털을 다시 밀고 다시 점검해요. 다시 7일 동안 있으면서 뭐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럼 수염도 깎고 7일 동안 많기자 그것도 다 다시 털을 밀고 몸을 닦고 옷을 빨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8일째가 되는 날에 하는 게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8일째 하는 일들은요, 8일째 하는 일들은 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니까 8일째 하는 이 규례의 의식들은요, 이건요, 다 들어있어요. 5가지 제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번제는요, 언제 드려요? 날마다요. 이건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따라갑니다. 화목제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 정결함을 받은 자가 8일째가 된 날 이후에부터 8일째 되는 날에는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소제처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목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웃과 가족과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되고 부정되고 지금 지나간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드리게 될 때에 그렇게 드리고 나면서 이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기 29장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부분에서 언급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제사장을 유임식을 세우는데, 특별히 제사장을 유임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가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귓불이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뭐 있나요? 오른쪽 눈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자, 이건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내가 열심히, 이제는 증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듣고 내가 열심히 정말 증인된 삶으로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의식은요, 위임식과 그 다음에 세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의식이었거든요. 이건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엄숙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헌신의 삶, 그 다음에 속죄의 삶, 그 다음에 배상의 삶, 내가 나눔의 삶, 화목의 삶, 내가 정말 백성된 거룩한 그 거룩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24장, 23장, 24장에서 그들이 피의 언약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준 계명을 보충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 안 돼. 모세 보고 너 지금까지 쓴 거 다 써.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제사를 드리며 피의 언약을 세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언약. 보통 우리가 임직을 하더라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성령님이 약속합니다. 아멘, 예, 하겠습니까? 아멘, 누가 했습니까? 예, 예,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됐어. 귀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 대세요. 엄지에다가 바르고 발가락 올리세요. 발가락에다 바르고 그렇게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 확실하게 찍어 놓을까 봐 그냥. 예.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신 후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예. 자,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자, 거기까지만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읽게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예, 지금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가난하거나 가난해서 힘이 좀 미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없는 사람은 죄도 해결도 못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돈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피해갈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속죄제 얘기하면서 누구도 이 속죄제에서는 나는 형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가난하니까 안 해도 돼, 어려우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분명하게 말하면 가난해도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함이 시작입니다. 이건요, 5대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유한 최종적인 이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이지만 이것은 가장 시작의 출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21절도 그가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마지막 그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보세요. 비둘기 새끼. 그것도 새끼예요. 속죄제에서는 정말로 힘이 없어서 가난하면 고운 가루 한 주먹, 그것도 기름도 타지 마, 향도 타지 마, 소금도 치지 마,
아무것도 치지 마. 그냥 그거 가져와. 이건 다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배려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속죄제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보면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집입니다. 집에 관한 거예요. 집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자 우리가 보세요. 자, 하나님은 지금 부정의 규례, 레위기 8장 이후에 9장 이후에 10장부터 11장부터는 먹는 것 부정에 대해서 시작했어요. 왜 부정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거룩하니까. 나중에요 15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맨 마지막 절에 꼭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11장에도 44절로 45절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아니었어요?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전장의 주요 단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주요 단어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왜 거룩해야 돼요? 그래 너희 깨끗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부정하면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하면 하나님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성물을 만지지 못한다고 전제로 시작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못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 뭐 조금 그런다고 할지라도 좀 뭐 좀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시지. 아니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좀 그런다 할지라도 좀 맞추면 안 됩니까? 예. 네. 아니 그 생각 말고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런다 할지라도 좀 맞추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거나 누구 만나라고 하면 손 안 닦고 부딪히지 않고 얼굴도 안 닦고 눈곱이 주먹 많은 게 2개씩 달렸는데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나갈걸?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도 하다못해 어디를 슈퍼를 가더라도요 저러면 자기 취임새를 조금 한번 자고맣게라도 챙겨보고 가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도 됩니까?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오히려 더 그게 기쁨 아닙니까? 네.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11장부터 나중에 15장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이 남주가 된 이번 주면 15장까지도 갑니다만은 이 부정된 것을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구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구별할 능력이 떨어져. 세상에 취해버리면 영적 구별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술에 취해버리면요 이게 돈이 큰지 작은지도 그냥 이거 막 퍼주기도 하고 그냥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다니까요. 물론 그게 좋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관한 거예요. 부정에. 그 부정을 지금 뭘로 가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먹는 거 시작해. 먹는 것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요 몸이요. 몸. 세상들이 몸입니다. 몸뿐만 아니에요. 옷, 의복, 갖가지 기명, 종류. 그리고 오늘 14장이 들어와서는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14장에 가서는. 자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는요 요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나병도 문제가 안 되고요
뭐 피부병도 문제가 안 되고요. 솔직히 모형 지금 코로나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광야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천막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 먹는 것, 심지어는 입을 것, 먹을 것, 그 다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더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가 적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더 이제는 내 것 하고 살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에서 만약에 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집에 사는데 집에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나병과 피부병에서 감겼던 게 뭡니까? 자그마한 점이라 그랬어요. 죄성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그마한 점이 점점점 모양이 변해요. 이 말은요 커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퍼져요. 이것은요 전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사망이에요. 죄가 커지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떤 기구들, 기명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에 만약에 색점이 발생하거든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너희들이 해결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알려라. 제사장에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 점이 발생했어요. 색점이 발생했어요.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은 그 집을 비우게 만들어요. 비우게 만든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 몸은 진찰했지요. 여기는요 비우게 한 다음에 다 비워. 그리고 점검을 해요. 점검. 그리고 난 다음에 2일 동안 7일 동안 뭐예요? 폐쇄. 7일 동안 폐쇄예요. 일주일 동안. 지금 코로나는 2주 폐쇄입니까? 일주일 동안 폐쇄예요. 일주일 동안. 자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폐쇄했다가 다시 제사장이 또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상한 색점이 조금씩 번져 있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묻어 있는 거 빼버려라. 흙이 묻어서 흙이 묻은 건 다 긁어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부정한 거 버리는 거, 짐 밖에 부정한 거 버리는 다 버려. 그리고 심지어는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집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헐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보수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해.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빨아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살았어요.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앉은 자든 들어간 자든 만진 자든 밥 먹는 사람이든 그 사람하고 접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할지니. 부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걸리면 뭐 접촉만 해도 부정한 사람 돼서 가서 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참.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자, 점검해 보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완결하게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5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헐어버리는 거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46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네, 폐쇄했는데도 들어갔어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을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또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러니까 폐쇄하는 날 동안에 그 부정한 곳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자는 침상도, 그 다음에 모든 것도 15장에 가면요 이 접촉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완결하게 깨끗하게 졌어요. 이제 자, 모든 것들이 그 집이, 자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네. 자, 정하다 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정하다고 지금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다 문제 해결됐으면 된 거 아니야? 뭐 또 복잡하게 뭘 해라 그래? 뭘 해라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아니 뭐 번거롭게 뭘 또 해라 그래? 그냥 놨으면 됐지. 그런데 믿음의 규례는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코로나니까 뭐 이해가 쉽겠네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상이 지나 보니까 안 됐,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다고 얘기 안 합니까? 지금 확정적이고 뭔가가 의심이 있어 진행됐으면 반드시 뭐예요? 검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확정을 받아야만이 그때 해방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 무지성이 올 겁니다. 확정을 받아야 돼요.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걸로 정하게 됐다고 이제는 집에 모든 점이 없어 깨끗하게 돼서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모의 정결이, 산모의 색혈이 이제는 기간이 40일, 80일 되니까 그 전에 이미 깨끗해졌는데, 근데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80일 동안 있는데 40일 되니까 다 끝났어. 뭐 한 50일 되는데 이상 없어. 60일 되는데 아유 뭘 이렇게 나가라 그래. 80일. 그럼 80일 동안 여러분 못 나갑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기한이 찰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한, 하나님이 정한 기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판결을 내릴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된 최종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완결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을 하러요. 집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행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에게 백향목과 새 2마리와 아까 행했던 거 똑같아요. 2마리하고 그 다음에 홍색실하고 우슬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피 잡고 그 다음에 또 피를 뿌리고 이건요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 또 머리에도 바르고 그렇게 뭐라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죄가 이루어져요. 속죄. 자,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53절 시작.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 집을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보세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뭐예요? 정결하게. 아니 이미 끝났는데 변하지 않고 색도 없어. 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제사정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규례에 의해서만이 정결함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에게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정하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여러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세요라고 할 때 보세요, 사람에게 부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요, 지금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정하게 되면, 왜 부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했잖아요. 부정은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뭘 못한다 그랬어요? 성막에 못 들어가요. 회막에 성막에 못 들어가고, 또 성물을 못 만져요. 성물을 만지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심. 예를 들면 뭐 산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산모를 보호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 질병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큰 타격이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세 번째는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 이행이에요. 그래야만이 모든 규례가 정결하게 이루어져요. 네. 영적으로 본다면 부정한데, 부정은 죄로 보고, 죄의 작은 것이 결국은요 점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해라.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부터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시편 1편을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것은요 15장에 가면 확실해집니다. 이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여호와의 물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3대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의 관계가 결국은 영적 의미로 본다면, 왜 나병을 시작했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필이면 나병이냐고요. 나병은요 신뢰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두 번째 뱀의 기적과 그 다음에 나병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요 부정입니다. 결국은요 부정.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영적 관계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라. 또 하나는 버려라. 죄를 버려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습을 젓는 옛 습성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지. 옛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골로새 3장에 보면은 8절에 이하 보면은 분을 버리고 노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부끄러운 말하는 것을 버려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망령되고 헛다른 말을 버려라. 예. 자,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뭘 버리라고요? 누룩을 버리래. 누룩을. 누룩이 뭐예요? 철저히 여러분, 부정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시게 했어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영적 모습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몸을 지키고 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가지고 있는 내가 접하고 있는 기명들도, 기구들도, 또 한 가지 더 나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마지막에 집으로 가잖아요. 집도 지켜라.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나중에 보면 이 집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가 왜 강도의 구를로 만드느냐. 예, 고린도에서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삶으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규례와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의 영적 육적 삶을 지켜가는 건 뭘로? 부정으로부터. 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왜? 그래야만이 부정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못해요. 15장에서 나중에 내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부정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대수롭게 이거 뭐 큰 것만 얘기할 것 같더니 아니에요. 사소한 것 점 하나가 이게 부정의 시작이에요. 내가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건 아니겠지, 이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그 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못해요. 여러분, 15장에 가면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미 제가 10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15장에서 주일날 유치에 되는 것을 말하면서 아마 이 부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하는 말씀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한 차원 높게 서야 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무리 땅의 것이 좋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유혹해도 한 차원 높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차원에 있는 하나님 보고 작용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이제는 전에는 땅의 것에 의해서 좌우됐지만 이제는 차원이 4차원으로 올라가서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거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될 길을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정리해서 또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5가지 제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특별히 많은 병이 있는데 피부에 관한 병, 이런 외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왜 하필이면 또 코로나로 많은 힘든 모습들을 보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이 하는 입술의 삶, 마음의 삶, 하나님 영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